앞뒤 좌우로 우리 한번 웃으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냥 한번 인사하시죠. 많이 싸우고 오신 것 같아요. 젊은 목사가 설교하는데 많이 좀 웃어주세요. 되게 부리부리한 눈으로 저를 보면서 앉아 계시는데 위축돼서 말씀을 못 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하늘에서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잖아요. 연륜도 차고 경륜도 생기고. 여러분 그렇게 한 해 한 해 더해갈수록 우리 인생 속에 강력하고 경쟁력 있는 무기를 뽑아보라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스펙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신앙의 어떤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다양한 요소와 영역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 앞에 서서 제가 돌아본 제 세월들을 돌아보니까 몇 가지 회상되는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요. 첫 번째는 저희 교회가 이제 두 날개로 또 훈련을 하고 있는데 훈련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강조되어지고 있겠지만 그 중에 세 가지가 있다면 말씀 훈련, 기도 훈련, 그리고 전도 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부서 사역이나 청소년 사역을 적지 않게 해와서 사역을 할 때에 담임 목사님께 훈련 받은 대로 또 부서에서도 열심히 말씀도 가르치고 또 기도 훈련도 시키고 또 전도하러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말씀 훈련을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묵상의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적용 아니겠어요? 어떻게 적용할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정욕했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적용 가운데 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적용 훈련을 시켰어요. 이 적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구체적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고집을 갖고 공동체 모임 속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묵상하고 묵상해서 적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적용을 하기 위해서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그 적용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요즘에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걸 알겠는데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도 나도 우리 가족과 주변 이웃들을 또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그 기간에 어머니와의 갈등이 이 아이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적용을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가 이 계속해서 과중한 일과 직장의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위로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말다툼이 좀 있었는데 그 관계가 좀 회복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어머니를 좀 안아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좀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적용을 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큐티책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머니께서 설거지를 하고 계신다면 그때 가서 뒤에서 어머니를 안아드리면서 엄마 사랑해요 라고 말해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집에 돌아갑니다. 근데 일주일 뒤에도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피하는 거예요. 2주가 됐습니다. 동일합니다. 3주가 됐어요. 이렇게 한 달이 되고 한 6주 정도 되었을 때에 계속 피하다가 도대체 왜 피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묵상의 꽃이 적용이라 했는데 적용을 못 하겠어요. 야, 적용 뭐 어려운 거야. 야, 어머니 한번 안아드리는 건데 그거 참 어려운 거 아닌 것 같다. 그거 한번 안아드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 제가 그거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머니 안아드려야 되는데 어머니가 설거지를 안 해요. 설거지 할 때 안아드리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 마음이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반이 지난 뒤에 이제 캠프를 하고 아이들과 다 모여가지고 기도를 뜨겁게 했습니다. 백지전도를 훈련시키고 한 30분간 뜨겁게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축복 기도 받고
여름이었어요. 이 홈플러스부터 논산고등학교 이 일대에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백지전도를 하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정말 진풍경이 일어났습니다. 다 백지전도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다녀와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던 내용들을 간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 그룹에서 그룹끼리 나갔는데 돌아와서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저희들은 계속 헤맸는데 두려워서 전도하지 못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는데 이 아는 것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각 팀별로 몇만 원씩 좀 쥐어줬습니다. 밥도 먹을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데 쓸 수 있도록 돈을 또 쥐어줘서 봉투에 넣어서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러면 너무 덥고 힘들고 전도하기도 어려우니까 이 근처에 있는 편의점, 24시 편의점을 가서 우리 그냥 아이스크림이나 하나 먹자라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야 우리 어떻게 전도하냐, 우리 그냥 이대로 돌아가면 할 말도 없잖아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한 명이라도 좀 전도를 하고 가야 되는데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아이스크림을 빨면서 하나님 앞에 막연하게 투덜투덜거리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쪽에 테이블에 한 4명, 5명 되는 무리들이 라면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맛있게 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야 우리 가서 복음 전할까? 거절하면 어떡해. 애들이 좀 놀게 생겼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갈등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데 편의점에서 노래가 하나 흘러나옵니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 얘기를 딱 그 노래가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왔던 거예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거야? 나왔으면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지. 네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전도해. 그래서 그 주신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키고 너무 황홀하고 기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들을 우리 안에 나눴던 거죠. 여러분,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고 연륜이 찰수록 우리가 쉽게 잃어버릴 수 있고 우리 안에 강력한 경쟁력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순수함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경험했던 그 인물들을 찾아보면 그들의 마음이 순수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아람 군대가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공격하는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끝없는 전쟁이잖아요.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앞에서 무기력한 또 때로는 또 어떻게 해서든 이 질병과 연약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치열한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입시와 취업난은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생활난,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 여러분 치열한 전쟁터잖아요. 관계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룬다 하더라도 관계가 한번 이그러지면 여러분 지옥 같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밥을 먹어도 돌을 씹는 것 같고 웃어도 웃는 것 같지가 않고 여러분 관계라는 치열한 전쟁 그리고 스트레스와 압박, 심적인 전쟁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 속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들을 우리는 늘 치러가고 있어요. 좀 더 크게 보면 국가와 국가가 무력을 통한 전쟁들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다 한번 정리해 본다면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영들과의 영적인 전쟁이야. 그 모든 치열한 삶의 현장 속 그 배후에는 영적인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늘 주름 잡고 있다. 이 배후를 적나라하게 꿰뚫어 보고 날마다 뛰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적군을 에워싼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 뒤편에 보면 전쟁을 쳐들어와서 성을 다 에워쌌는데 엘리사와 사환의 눈에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불말,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가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눈을 가리워서 그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왕이 물어요. 죽일까요? 라고 묻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를 통해서 적들을 진멸하지 말고 그들을 치지 말고 그들을 죽이지 말고 잘 대접해서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기 하나 사용하지 않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버렸던 거죠. 여러분, 주님의 그 넓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힘이 없으면 짓밟히고 끝내는 주의 권능의 힘을 갖고 어떤 적과 어떤 공격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라 할지라도 들어왔을 때 우리가 방비하고 이기고 제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 수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혈기를 앞세운 육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사수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 전쟁터가 나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여러분, 이 전쟁이 지금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방비도 했고 그 전쟁을 무력화시킨 적도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전쟁, 치열한 전쟁이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루살이가 아니잖아요. 문제 하나 해결됐다고 너무 잘됐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영역의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벽에 우리는 막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 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에는 이 끊어지지 않는 인생의 전쟁이 늘 있다라는 것을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알고 살아야 돼.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10번 끝나는 거 아니야. 100번 이겼다고 끝나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오늘 적들이 언제까지 쳐들어옵니까? 치열하게 제압하고 그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그들이 넘어질 때까지, 그들이 끝장날 때까지 계속해서 쳐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악한 어둠의 권세들도 우리를 한 번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그때그때의 문제와 마주하고 직면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대처하는 거와 그리고 그 상황들을 타개하는 방법과 길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걸 전제로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9절 말씀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수많은 인생에 펼쳐진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왕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적의 공격이 있으니까 대비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적의 공격 루트와 그에 대한 대비책까지도 세밀하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모은 것들을 다 파악하고 나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거죠. 근데 그것들이
두루뭉실하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명확하고 선명하게 그림을 그려주다시피 하듯 선명하게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었고 상황을 예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흐름을 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배후의 세력과 그 전략을 정확하게 꿰뚫어서 상대방의 전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시대의 흐름, 판도, 그리고 적들의 공격 루트와 그 대상이 누구인지와 그 모든 전략들을 다 꿰뚫어 볼 수 있고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 날마다 이기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이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지기를 날마다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간구하고 구해야 주님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그 어떤 공격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인생에 당면한 수많은 문제에 빠져서 날마다 허우적거리고 절망이 함몰되고 그 안에 갇혀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길 잃은 인생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과 국제 정세 속에서 그 영적인 상황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통찰함으로 문제를 뚫고 새롭게 역사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능력이 오늘 온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신앙의 출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오늘 이 방에 있던 그 측근 중에 한 명이 어떻게 모든 공격의 루트를 또 전략을 무력화시키고 그 전쟁 속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못 본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근데 눈으로 봤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엘리사가 날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왕의 침실에서 얘기되어지고 있는 은밀하고 비밀한 모든 일들을 이미 다 캐치하고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다 얘기해줘서 다 방비했던 것이고 우리의 모든 전력이 다 무력화됐던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성경책 덮어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덮어놓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죠. 여러분, 코끼리 발가락 하나 만져보고서 내가 코끼리를 봤다, 코끼리를 안다, 코끼리를 경험했다, 코끼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다 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봐야죠. 알아야죠. 경험해야죠.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큐티나 말씀 묵상의 꽃은 적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깊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깊게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성경 전반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결같이 얘기하고 계신 하나님은 굵직하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공의로운 하나님이 날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날 사랑하시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날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이 정도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는 우리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는 어떤 하나님이 나옵니까? 여러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으로 맞춰지는 인생, 그러한 신앙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겠죠. 근데 12절에는 이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은밀한 곳까지도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판이라 하더라도 상황과 판도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상황이 얼마나 열악하다 할지라도,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한계선이 있어서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판도를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쟁에서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 전쟁의 왕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오늘 본문이 특별히 12절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어로 히스토리가 역사잖아요. His story, 그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게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영적인 세계 안에 잠기게 됩니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에 늘 깨어서 우리의 모든 정열과 에너지를 쏟아 부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우치면 깨우칠수록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오늘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엘리사가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한계선을 뛰어넘고 이 한계에 갇히지 않고 능력 있고 전능하게 역사하실 그 주님을 믿으니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외칩니다. 우리와 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 준 자들이 저들보다 더 많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나의 경험과 판단에 의해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 돼. 난 못하겠어. 이 일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 믿음 속에 어떤 믿음이 있어? 나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주님도 할 수 없어. 이 믿음이 있잖아요. 이 믿음이 아닌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행하실 수 있어.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니까, 상대의 모든 전력을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갈아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날마다 깊이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한하지 마십시오. 환경 자체가 우리에게 한계선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이 끊임없이 주님을 가둬놓고 한계를 짓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아무런 역사도 행할 수 없는 거죠. 제가 간혹 이제 찬양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 사역을 한 번도 해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린이 사역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준비하고 첫날 들어가서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처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어리지 않아. 1, 2, 3학년 앉혀놓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어리지 않아. 여러분, 6개월 뒤에 그 아이들이 내부적인 모든 무거운 짐들, 날릴 것들, 세팅할 것들, 아이들이 청소할 것들 다 앞장서서 손이 베이고 갈기고 찢기고 그래도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 모든 캠프를 다 준비했습니다. 선생님들이 해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제한하잖아요. 어리니까. 우리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이만한 물질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황밖에 되지 않으니까. 끝없이 한계선을 지어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솔직히 어린 아이들에게 희망을 둔 적이 솔직히 그 사역하기 전까지 솔직히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첫날 집회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끌어갔던 집회들 중에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는 집회는 처음이었어요. 와, 아이들의 목소리가 교회의 진동을 만들더라고요. 저한테 한 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말씀과 기도 시간까지 1시간 안에 끝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날 말씀과 기도 시간을 3시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끝없이 우리 삶의 현장을 맡겨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주님은 제한하지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내, 남편, 자녀들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과 수준도 이만하면 되겠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행복 모임을 열었습니다. 집사님들과 여는데 집사님들이 한 5주째 되니까 저를 겁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저희가 베스트로 삼으신 분들은요, 굉장히 강성입니다. 씨알도 안 먹힐 것입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기도를 했어요. 왔는데, 그리고 나서 몇 주 있다 왔는데, 눈이 부리부리하고, 저를 막 째려보고, 반응도 안 해요. 여러분처럼. 얼마나 위축이 됐겠어요. 그래도 주님의 가신 일들을 기도하고 들어간 거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기대하면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명은 애기 없구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한 명은 바닥 쳐다보고 있고, 한 명은 대답도 안 하고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왔다 갔다 하시던 그분이 갑자기 아이를 등에 업고 무릎을 꿇고 앉으시는 거예요. 바닥만 쳐다봤던 분이 무릎을 꿇고 앉으시는 거예요. 3명이 그 자리에서 제 목소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얼마 전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부흥회 때 오셨던 목사님, 김홍식 목사님이시죠? 네. 그 예화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물고기가 잡힐 때 그물에서 못 빠져나오는 이유. 물고기는 앞으로 가려는 성질을 꺾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지 못한다. 조금만 꺾어서 뒤로 가면 나올 수 있는데, 꺾기만 하면 되는데 못하니까 먹잇감이 돼서 잡혀 먹히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과 아집을 꺾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을 제한하고 한계선 안에 가다놓는 우리의 신앙 오늘 꺾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제한했던 나의 생각을 꺾지 않으면 끊임없이 믿음 생활을 해도 날마다 악한 영에게 조롱을 받고 잡아먹히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꺾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된 현장에서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제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선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무지해요.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변화를 싫어합니다. 늘 수동적이고 고분고분 동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늘 선택이라는 기로에 서 있는데 그 선택이라는 기로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결정을 할 때에 우리의 결정에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치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을 해. 여러분, 근데 그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어집니까? 듣고, 보고, 배운 것들. 근데 때로는 보고, 듣고, 배워서 아는데 우리의 가치관은 전혀 다른 결정을 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고, 듣고, 배운 것보다 더 강력하게 가치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경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경험을 따라서 가치관을 형성하고 자기가 경험한 그 안에서의 은혜와 능력과 결과물에 따라서 그 삶을 만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깊이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알기만 하면 안 바뀌어요. 알 뿐만 아니라 그 깊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야 우리의 가치관과 삶이 완전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11조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일부러 많이 했습니다. 복 받으라고요. 성경에 없는 예물, 물질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 특별히 11조는 너무 강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증거하면서 야 여기 나와 있잖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이 복을 네가 누려야 되지 않겠니? 난 널 사랑해. 이 복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몇몇이 이제 11조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절 찾아오는 거예요. 전도사님 너무 신기한 거예요. 물질을 드렸는데 뭔가 계속 하나님 채워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아이들은 지금도 11조를 냅니다. 왜요? 시키지 않아도 주님 앞에 이 예물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이 생생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또 다른 변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을 향한 가슴 설레이는 기대감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씀 내용 중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문둥병자가 한두 명이냐? 굉장히 많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한 명도 나음을 받지 못했지만 이방 사람이었던 나아만만이 오직 유일하게 이 문둥병이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세요. 과부들이 굉장히 많았고 먹고 살 것들이 3년 반 이상 흉년이 되니까 먹고 살 것이 없었는데 오직 이방 여인 과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나아만과 그 과부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었어요. 여러분 기대감이 없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믿음이 사그러졌다는 얘기예요. 내 상황과 현실만을 크게 보고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시편 37편 4절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도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이 기대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놀라워요. 훌륭한 걸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여러분 경의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 싫은 부산물들이 있잖아요. 닭똥, 말똥. 여러분 이러한 분비물들이요. 영양분에 굶주린 흙과 잘 섞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귀한 자원이 돼서 기름진 자양분으로 바뀌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비물만 보는 거예요. 더럽다. 피하고 싶다. 이거 빨리 치우고 싶다. 이거 내 인생하고 전혀 상관없이 되어버리고 싶다. 그냥 막연한 인생만을 쫓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보잘것없고 냄새나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 기대합니다. 새롭게 하실 것을, 능력 있게 세우실 것을, 더 좋은 것들로 부유하게 채우실 것을 하나님 믿고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기대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집중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선포하냐면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가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 보라고 하니까 고개를 들어서 기대감을 갖고 봅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아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기대감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사람도 뒤통수 때리는데 여러분 사람 안에 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사랑할 대상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붙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붙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지 못해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경직되어져 살아가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홍해와 같은 인생의 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홍해에 길이 있다라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에 길이 있다라는 게 좀 보이면 마음이 안심이 되고 확신이 좀 들 텐데, 요단강은 강밖에 안 보이고 길이 있다라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로막힌 인생만 보이고 답답한 환경만 보이는. 여러분, 오늘 15절 16절 말씀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이 청년 사환이요, 그 사환을 사로잡았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가 왜 못 봤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저를 따라서 합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주님의 은혜의 길이 보이지 않아요. 사사기 6장과 7장과 8장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전쟁을 나갑니다. 3만 2천 명이 모입니다. 그 중에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요. 하나님 돌려보내라고 하세요.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 돌려보내면 10,000명 남습니다. 그 위에 또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돌려보냈던 대상의 특징이 하나가 있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을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왜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펼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고 싶어도 아무리 보여줘도 눈이 닫혀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제해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끝없이 인생에 반복되어지는 실수와 실패의 경험들, 나의 과거의 패배의 경험들, 인생의 계획이 뜻대로 안 되고 사역도 잘 안 풀리고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발목 잡혀 살아갈 때가 우리 인생에 적지 않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매너리즘에 빠지고 신앙의 괴리감과 무력감 속에서 회의감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은 능하신데 왜 그렇습니까? 복음엔 절대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두려워 떨고 있어서 그래요.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는데 우리 현실에는 주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향한 신뢰가 점차 사그라지고 관계가 이그러지면서 괴리감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1년, 10년, 20년이 되면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들이 위축되어져서 끊임없이 바쁘고 분주한 일에 휩쓰여서 매일매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루살이 같이 살아가는 거죠. 기도는 합니다.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역사는 안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실탈 없는 공포탄만 빵빵빵빵 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님의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위축되어서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하고 그 주님을 끊임없이 제한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집회를 한번 하면서 이렇게 한번 예화라고 해야 되나요?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한 친구를 앞에 이렇게 딱 나오게 해서 안대로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는 굉장히 징그러운 물체 하나와 그리고 굉장히 적지 않은 돈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PPT로 1번 돈을 들면서 이걸 흔들 때에는 PPT 이렇게 써 있어요. 경악을 금치 말고 소리 질러라. 징그러운 것을 본 듯이. 그리고 이 징그러운 것을 들었을 때는 너무 갖고 싶은 것처럼 소리를 질러라 라고 했어요. 이 친구가 첫 번째 걸 딱 들면서 손에 대주니까 어떻게 했냐면 막 피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게 적지 않은 돈이라는 걸 알았다면 피했을까요? 잽싸게 낚아챘겠죠. 근데 피하고 오히려 두 번째 거 되게 징그러운 물체였는데 갑자기 제가 손에 딱 올리니까 왈칵 집어든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막 집어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눈이 닫히면 못 보는 거예요. 영안이 닫히면 못 보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당연히 여기고 살았던 모든 것을, 한 번 더, 당연히 여기고 살았던 모든 것을
의심해라. 여러분, 어린아이들, 대부분의 교회들이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다음 세대에 이렇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참 건강하고 좋은 교회예요. 젊은 부모님들이 좋은 교회에 지금 자녀들을 훈련 보내고 또 신앙 훈련을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당장 결과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언제까지 어린아이겠습니까? 여기에는 저를 아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가끔 툭툭 치세요. 사랑스러운 모습을 저를 바라봅니다. 왜요? 어렸을 때부터 봐왔잖아요. 근데 제가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입니까? 근데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시해요. 어린아이니까. 여러분, 눈이 다치면 인생의 고집과 아집이 생겨요. 제가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초등부 교사를 했었어요.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아이들 놀이를 해야 되니까 풀장에 물을 채우고 그 위에 스티로폼으로 건덜목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스티로폼 큰 걸 갖다 놓고 하루 종일 잘랐어요. 자르는데 30분을 잘라도 한 10cm도 안 들어가는 거 있죠. 잘 안 들어가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 옆을 지나가고 계셨던 정광식 장로님께서 저를 향해서 그렇게 하면 하루 종일 잘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1시간을 그러고 잘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집이 있는 거죠. 그래도 안 잘리는 겁니다.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장로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스티로폼 앞에 칼로 자국을 내고 뒤로 자국을 내고 발로 뽀개면 뽀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2분 만에 끝났습니다. 눈이 다치면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찾아왔던 연약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전적인 질병들도 얘기하잖아요. 조상들이 이 부분이 약하니까 조심해야죠. 당연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처럼 우리 부모와 선조들이 그래왔으니까 내 안에 찾아왔던 이 질병도 당연한 거야. 여러분 이거 미련한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죠. 왔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질병아 떠나가라. 연약함아 떠나가라. 선포해야 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받아들여요. 그들은 합법적으로 들어옵니다. 왜요? 유전적으로 그래. 내력이 그래. 그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불법을 자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정의 소비도 그래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들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저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 저는 저번에 김홍식 목사님 말씀을 듣고 요새 큰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큰 일은.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도 닫힌 눈을 열기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평안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일들 인생에 소비하고 힘든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했습니다. 헤어집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헤어집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 짝이 아닌가 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부와 갈등을 합니다. 또 갈등을 합니다. 자녀와 갈등을 합니다. 또 갈등을 합니다. 직장 동료와 갈등을 합니다. 또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부모와 동일하게 살지 않겠다고 원망하면서도 동일한 상황 속에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또 동일하게 반복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왜 반복되어집니까? 눈이 가려서 안 보여지는 거예요. 감정이 솟고 있고 생각이 솟고 있고 내 경험이 솟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잘못된 길로 들어설면 우리의 열정이 다 소진되어집니다. 여러분 역대의 왕들, 제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이 말씀들을 그래도 적지 않게 좀 읽으려고 합니다. 왕들의 이야기, 이 역사들을 보면서 이 왕들의 삶을 찾아보면요.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 살았든 안 살았든 가든 모든 왕들은 소신과 확신에 차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 열심히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소견에 좋은. 그런데 누군가는 보장을 받았고 누군가는 보장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고 살았던 자와 아무리 힘써서 수고하고 땀을 흘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우치지 못하고 살았던 삶의 삶이
전혀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이 열려야 제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자기가 배운 학식과 지식만으로 타인과 상황을 보면 잘못된 평가와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예화가 기억이 나요. 한 아이가 그림을 그리라니까 도화지 위에 시커멓게 칠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 분야를 조금 듣고 배워서 아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어두운 색깔들이요. 이게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색깔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나 부모가 얼마나 걱정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이에게 상담이 들어갔어요. 걱정하는 눈초리를 가지고 너 이거 왜 시커멓게 이렇게 도화지에 칠했니? 라고 하니까 아이가 그랬다잖아요. 아, 제가 좋아하는 김 그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들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 눈이 닫히면요, 아무리 사회의 세상의 지식을 갖고 상황을 본다고 하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을 본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못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시선과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이 해안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안이 닫히면 혼자만 답답한 게 아니에요. 홀로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괜찮죠. 근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고통과 허탈한 죽음의 길로 안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군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눈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넘어서서 영적인 세계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신 거죠. 이것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지식적인 성도 생활만 하다가 끝나고 주님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7절 말씀에 이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청년이었던 사환의 눈도 열어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 여러분의 자녀들의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의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만나는 사람들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열려져야 주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제대로 경험할 수 있고 그 능력을 힘있고 신앙의 괴리감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고 황홀한 신앙생활들을 펼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누가 하십니까? 요한복음은 성령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깊은 뜻과 생각을 통달하게 하시는 분, 우리를 가르치고 끝없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 성령님께서 일하십니까? 우리 닫힌 눈을 열어 언제 깨우치십니까? 언제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기도할 때였습니다. 부르짖을 때였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였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결론은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주님을 붙들면 우리의 닫힌 눈과 귀가 열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신앙생활 오래 해도 늘 닫힌 눈으로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그 풍조를 당연시하면서 신앙의 괴리감 속에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들면 주님은 우리 닫힌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아무리 자빠지고 깨지고 넘어져도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무력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손으로 아름답게 빚어서 반드시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영안이 열리고 주님 손 붙들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말씀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길 촉구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오늘 그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고 순종해서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여 주셨듯이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시고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 인생 속에 막힌 홍해에
길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넉넉히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